창세기 39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과연 형통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바르고, 또 성정도 굉장히 올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눈여겨 봤겠죠. 보디발은 요셉의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을 보았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빼어난 외모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을 지켜볼 것이에요. 과연 그들이 지켜볼 때 보디발처럼 하나님의 형통함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그의 준수한 외모, 그의 여러분들의 재능, 또 여러분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만을 지켜볼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세의 길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유혹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복잡해요. 그죠?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요셉은 처음부터 죄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이 끈질기게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여인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요셉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도 말라고 제가 아주 그냥 금요기도 때 아주 잔소리 같이 늘 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엔 가지도 마야 돼요, 원래는. 근데 어디 세상이 그래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든 삶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과 결코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라 어차피 죄가 만연된 곳이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죄에 노출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기왕이면 그러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화들을 누릴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죄가 노출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유흥과 쾌락과 또 우리의 풍요의 유혹들을 하는 것들이 그냥 사방팔방에 다 널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극복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동반하고 있는 동반자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어떤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 그냥 온 세계가 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부지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우리의 원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도 어차피 죄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 죄 있는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그 죄에 노출되는 환경에 내가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막 그 얘기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라. 우리 아들은 사람은 좋은데 친구들이 나빠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쁜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주위 사람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 환경은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들이 이 세상에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와 환경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노출된 이 죄악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야지만 그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다. 요셉은 그래서 부단히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여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예 마주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마님이 어디 계시냐, 뭐 어디 있다 그러면 아예 거기를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찰거머리 같은지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이렇게 한번 죄에 노출되면 그 중독성과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뭐 마약, 뭐 히로뽕 이런 거 같은 거는 한번 맞으면은 그냥 바로 중독된대요. 다른 마약들은 그나마 좀 덜 중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히로뽕 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맞게 되면은 거의 100% 중독이 된다라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노출되면, 한번 맛보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같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날마다 쉬지 않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언젠간 빠져들겠죠. 이렇게 죄가 이렇게 강해요. 죄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죄악의 사람들을 미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과 이렇게 뭐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동반을 하되 이 사람이 죄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이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막을 두면서 두 트랙으로 가야 돼요. 두 트랙. 항상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한 트랙으로 가면 안 돼. 항상 두 트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과 또 타협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길들, 이 두 트랙으로 가야 돼요. 두 트랙. 여러분이 피할 예비책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된다고요. 이 지혜로운 자거든요. 이 죄악된 사람들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를 계속 죄로 유혹하는 사람일 거라는 걸 미리 분별하고서 어느 정도 경계의 선을 두고서 그와 같이 동반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혜거든요. 요셉은 먼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죄의 유혹을 그는 분별한 거예요. 저거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큰 고난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래를 예지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요셉은 그걸 감지를 한 거예요. 왜 감지했냐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감지한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형통한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지속됨이 저 죄악, 나를 유혹하는 저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빼앗기겠다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다른 위협이 느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이 빼앗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삶에서 빼앗기기를 원하십니까? 나락에 빠져서 저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싶으세요?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각자만의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지금의 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 형통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형통함을 누가 뺐냐면은 이 죄가 뺏는 거예요. 죄가. 이걸 여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오겠죠. 그것이 빼앗기고 싶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요셉도 지금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노예지만 그 신부는 비록 보디발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아직 그는 노예예요. 이게 아직 완전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런데도
내가 노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금융권에서 대출은 있더라도 그래도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면서 그냥 바둥바둥 살잖아요. 그 형통함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마저도 빼앗기면 정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정은 분해되고 교회는 분해되고 그냥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유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형통함을 빼앗기가 싫은 거예요. 요셉은. 이거를 빼앗으려고 이 악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악의 자리를 미리 피하는 거예요. 죄가 될 만한 것은 미리 분별하여서 그 여인과 자기를 날마다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기 위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부림은 쳐야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몸부림, 그죠? 믿음의 몸부림, 기도의 몸부림, 예배의 몸부림은 쳐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면 그거는 안 되겠죠. 여러분도 지금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이 세상과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시편 1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겠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된 자들을 미리 분별할 수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서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고 그들의 말에 따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그들의 부탁도 그들의 어떠한 선택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같이 동반하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아니한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이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으려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체가 아니에요. 저도 완전체가 아니지만 여러분도 완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형통함은요,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점층적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100%의 은혜가 110%의 은혜가 되고요. 110%의 은혜가 120%, 130%. 여러분 100%의 은혜 갖고는 이제 싱거워요. 더 맛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늘 100%만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100%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지루해 하실 거리 아마. 천국이 늘 100%의 행복과 100%의 형통함으로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 지루해서 천국을 나올 거예요. 근데 천국은 안 그래요. 오늘 100%군요. 100% 완전한 100%의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 날은 뭘 주세요? 101%. 그 다음 날 100. 계속 점층적 은혜가 날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은혜가 쉬지 않고 점층적.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오늘도 사랑하지만 내일도 사랑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조금 전에 헤어졌잖아요. 근데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요.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먹고서 그 맛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먹고 또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 죄의 유혹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과 동성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 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넘어져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같이 따르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같이 앉지도 마세요. 그 항상 그러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 나에게는 내가 가는데 비가 안 와. 우산도 안 가지가. 안 가기는. 또 자기가 또 내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또 비를 맞고 가요 또.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 자기의 그 어떠한 그 교만을 못 꺾어요. 올라오는 거를. 이게 인간의 이게 한계예요, 이게.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여간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게 목사의 말은 당연히 안 듣겠고,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도 결코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궁지에 몰려봐야 돼요. 궁지에 몰려보면은 그때는 들어요. 그리고 다시 어려운 게 해결되면 또다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늘 반복된 삶으로 살다가 인생을 종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은 지금 요셉이라는 나이가 한 27 정도 된 나이에,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우리 뭐 이제 미난이 얼마나 청년 나이에, 그 나이에 가장 그가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육체적 쾌락과 그것을 탁 찔러서 여인의 향기를 뿜어내며 그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원하고 가장 취약한 걸 고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게 뭐예요?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안 한 분에게 공략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아주. 그걸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활용한다. 이게 사단의 최대의 특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죠. 그걸로 인해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왜? 지금의 세상에 보여지는 그 어떤 풍요와 쾌락과 환락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좋으니까, 보이는 그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좋으니까 결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는 유혹이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진 않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아니다 보니까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형통함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아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결국 여러분이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지금도 좋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걸린 거예요. 너 무엇이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걸리면 너 천국이 좋아? 보여지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좋아? 여러분 다 보이는 걸 골라요. 여러분이 고르는 건 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보이는 것, 그거를 공략을 합니다. 그거로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로 유혹을 해요. 이건 다 당해요. 인간은 다 당해요. 저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해요. 안 당할 것 같아요? 다 당해요. 100% 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가요. 반드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바늘구멍 가는 것 같이 힘든 거라고요. 천국 가는 것이 다 쉽지만 너무나 어려운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요셉은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죄와 섞이지 않기 위해 늘 피할 수 있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이 인생의 우선순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신념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난 죽어도 내 상투는 자르지 않을 거야. 정말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도 상투는 안 자르고 죽어요. 그 신념 아닙니까? 신념?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의 신념도 이념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버리지 못해요. 하물며 믿음도 아닌 세상의 교훈과 신념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상황 속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구원의 은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신념도 자기의 목숨을 버렸는데 믿음이 어찌 우리의 목숨을 못 버리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믿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소망으로 믿었던 거예요. 어떤 유혹도 어떤 자기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죄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내려오는 형통한 소망, 형통한 축복으로만 살아갈 거야.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살아갈 수 없어라는 아주 절대적 믿음, 절대적 확신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죄짓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세요. 보이는 것 놓으면요, 욥을 보세요. 그 많은 재물을 다 뺏겨도요, 갑절이나 되는 재산을 또 주시잖아요.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무한으로 주세요,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잠시 잃어버린 것 같지만요, 하나님 그거로 연연하지 않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역사하신 분이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잃어버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곳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요셉은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모함에 걸린 거죠. 그 여인의 모함에 걸려들어서 그는 지하 감옥에 가죠. 그래서 그가 뺏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뺏겼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그 보디발의 모든 집안을 책임질 수 있는 직책을 빼앗겼을까요? 직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여지는 직장도 빼앗기고 여러분이 보여지는 재산도 빼앗기고 그것만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뭐는 안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형통함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그는 그 형통함을 또 누가 봅니까? 지하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그걸 봐요. 그래서 자기 참모로 써요. 지하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낮은 곳을 가더라도요. 결코 여러분의 일어설 수 있는 기반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진짜 거지되잖아요. 10원 그냥 일어날 기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줘요. 왕에게 죄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왕의 간부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왕의 측근들이 오겠죠.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일개 치대장 집의 종, 노예가 왕들의 그 고위층만 가는 그 감옥을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은 다 왕의 측근들이죠. 그럼 바로 왕의 정보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어때요? 별의별 죄를 다 진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막 재판하면 거의 자기가 변호사 된대요. 그러면 자기 죄의 잘못과 또 부족한 것을 다 안대요. 그걸 다 그냥 감옥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지고 더 치밀한 죄를 진대요. 그래서 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 짓는 어떠한 치밀함들이 더 견고화되잖아요. 많은 걸 배워가지고 와서. 여러분 재판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 바로 왕에서 옆에서 측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돌아가는 판을 알을까 모를까요? 다 듣겠죠. 누가? 요셉이 들어요. 그 다음에 왕의 장단점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게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엄청난 거예요. 들었던 것들이. 우리는 그러죠. 나를 이렇게 미천한 자리에 놓고서 뭐 하려고 쓸데없는 사람들 붙여줘가지고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할까? 여러분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조금 전에 내가 모든 직책을 맡고 있었던 총무자리에서 뺏겼다는 거기만 지금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줄까?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내가 언제 그 바로왕 옆에서 일할 기회나 있겠어? 그냥 실족하고 낭망에 있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끔 좀 비전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유, 목사님은 그게 우리가 그게 되겠어요? 라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그게 심하대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십니까? 막 그러대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건 높은 사람들 얘기죠. 우리 집안이랑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얘기죠. 라고 여러분 딱 단정짓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친위대장 노예를 하던 사람이 감옥을 들어가니까 왕 옆에서 측근된 사람이 야 우리 바로왕은 그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대. 맨날 떡볶이 야식을 먹어. 그 신전 떡볶이 있잖아. 공도에 있는 신전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대. 며칠 전에 제가 갔었거든요. 희한해. 그런 거 정말 측근들이 아는 거거든요. 앞에서 이제 정찬을 할 때는 그냥 고급진 요리만 먹다가 야 내시야 신전 떡볶이 좀 하나 시켜라. 이건 정말 측근들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는 거예요? 요셉이 아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바로왕을 섬길 때 대외적인 거, 큰 것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소소한 거 있죠. 그런 것까지 찝어주는 거예요. 핀셋처럼. 바로는 어떨까요? 놀라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요?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다 듣고 배웠거든요. 이거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요셉이 왕에서 살 거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올려만 주면 되는 하나의 그냥 도구거든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만약에 아무것도 바로에 대한 정보도 몰라. 왕에 살아가는 방법, 궁전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궁전에서 바로 왕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정보도 모르고 자기가 총리가 됐어. 여러분이 지금 삼성그룹 기획부에 비서실에 들어가면 일하겠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가지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여기 삼성 기획본부인데 오늘부터 들어와서 일하세요. 일하겠어요? 이지용이 뭐 어딜 뭐가 좋아하는지 뭐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 아무나 되겠냐고요. 지금 비록 노예의 몸으로 지하 감옥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듣게 하세요? 왕국의 일, 바로 왕의 정보, 이걸 끊임없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귀가 따갑게 들어요. 왜? 왕의 측근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바로가 뭐래? 바로 왕 좋은 말만 하겠어요? 뒷담화만 하겠죠. 뒷담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꿀소스인지 아십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냥 빼앗겼다는 것, 어떤 직책이나 보여지는 것에 빼앗겼다는 것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은 안 뺏겼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보여지는 것은 다 빼앗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통함은 빼앗기지 않았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는 계속 지하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셨다. 결국 사단은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사단이 요셉을 무너뜨리는 순간 요셉을 통해 애굽 땅 고센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천국을 소망했던 요셉은 구원 계획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사단들은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직책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끈질기게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며 시험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서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 이어져요. 아벨과 가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브라함도 속입니다. 아내를 속여요. 이삭도 아내를 속여요. 그죠? 왕에게 넘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요셉 때까지, 잘 보세요. 이걸 말씀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 때까지 속이는 역사예요. 계속 속여요. 속이고. 요셉도 속임당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도 만약에 속였다. 그 속임의 저주는 계속 이어지겠죠. 근데 결국 이 창세기서의 속고 속이는 속임의 흐름을 끊기 위해 형통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정직한 삶을 선택함으로 그 속임의 저주가 요셉 때 되어서 끊어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가정도, 교회도,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속임의 연속이었다면, 또 거짓의 연속이었다면 이거를 여러분 때 끊으셔야 돼요. 이 속임의 저주를 끊고 거짓의 저주를 끊으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안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속임과 거짓의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서의 속임은요, 요셉 때 끊겨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속여서 지금 우리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것부터 속임 아닙니까?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속임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 속임의 연속을 누가 끊습니까? 요셉이 끊어요. 그럼 우리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일상도 계속 속임과 거짓의 연속이었다면 여러분이 끊어야죠. 누가 한 사람이 끊어야 돼요. 이 죄의 연속은요, 한 사람이 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왔고요. 죄의 끊음도 한 사람으로 인해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들의 모든 인생의 저주도, 속임의 저주, 거짓의 저주도 여러분의 정직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는 경건한 믿음을 통해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인생 속에 형통한 은혜는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죄를 볼 수 있고요. 죄를 분별할 수 있고요. 죄를 여러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어떤 심리적 또 어떤 신체적, 요즘은 장비들이 좋고 기술들이 좋아서 학문들이 좋아서 다 발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다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다스리고 치료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암도 발견할 수 있지만 치료의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심리도 어떤 상황이라고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치료가 안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올라왔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것을 치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앞에 죄짓지 않고 여러분의 형통함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지속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과 경건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소망만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복종하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형통함들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지하 감옥에 갈지라도 저 먼 이국 땅 타국 땅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함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